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애청자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럼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건강한 신앙이라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지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속습니다. 왜 이단에 속아 신앙은 고사하고 인생을 망칩니까? 몰라서 그럽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알았으면 두 번째 믿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건 지식이지요. 아는 게 많으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지요. 아는데 믿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많이 알고 잘 가르치는데 자신은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가르치고 설교했는데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는 대로 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믿음을 갖는데 이왕이면 크게 믿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대로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대로 기도합니다. 믿지 아니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믿음 없는 제자들이 고발당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하더이다. 오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았으면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행하지 않지요. 기도한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말도 합니다. 기도하면 주신 대로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건 받는 겁니다. 알았으면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받아야 되지요. 알고 믿는 건 받기 위함입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구원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인사할 때,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게 인사였답니다. 받는 것은 체험입니다. 하워드 스나이드라는 분은 현대교회는 4가지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개인 전도 운동입니다. 불이 붙지 않으면 불 꽂지 않은 것 같이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하지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전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장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출생하면 자라야 하듯이 생명 있는 교회는 성장돼야 됩니다. 먼저 영적 성장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신앙인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즉 새 사람이 되는 게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으로 성장되었다는 건 의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바꿔지는 겁니다. 주인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는데 영적으로 성장된 신앙인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삶을 사는 겁니다. 다음은 성장하는데 양적 성장이지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성장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 있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자가 모인 교회는 계속 성장됩니다. 셋째는 교회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무슨 운동이냐? 갱신운동 하라는 겁니다. 갱신운동. 사람이 병들면 속히 고쳐야 하지요. 이같이 교회다워지는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운동이지요. 네 번째 중요한 운동입니다. 성령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운동,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음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혜지요. 그러면 무엇이 지혜인가요? 에베소서 5장 15절 18까지 보게 되면 먼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첫 번째 지혜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음을 잘못 인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다. 또 옛날에 예전 목사님이나 아내자들이 주장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가장 지식이 풍성하다고 인정받는 바울이 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교회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도 성령 받지 못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첫째는 무능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능, 능력은 디나민이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자연적인 힘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에 의하여 인격적인 힘과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말이지요. 능력을 받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능은, 능력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으면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뭘 보고 말합니까? 그분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 감정, 의지가 균형을 이룬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능력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마치 우리가 사용되는 많은 전기들이 전력들이 있는데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고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같이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면 나타나는 게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있으면 권위가 나타납니다.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과 시탄을 받습니까?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만 바르게 개발해도 성공한답니다. 교육심리학자 갈피디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120가지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개발해야 할 잠재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의 흉내를 내다가 고귀한 한평생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을 개발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정당하고 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몸에 병들면 회복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면역력이 높아지다는 것이지요. 체력이 강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력이 약해지고 면역 약한 사람은 쉽게 병듭니다. 성령 받으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깁니다.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신을 이깁니다. 자신의 욕심을 통제하게 됩니다. 사람이 왜 범죄하게 됩니까? 자신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해서 범죄합니다. 갖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생길 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안 돼. 영적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기분 좋지 않을 생깁니다. 그때 성령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감정에 지배받으면 화를 내고 분노하지요. 성령 충만 받으면 괜찮아. 환난이 생기면 용서하지. 그런 감정이 주어집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자신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이권, 이기주의 때문에 생기지요. 자신이 이권과 이기주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항상 매사 이기고 이기십시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변화됩니다. 시대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문제는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질과 변화는 달라요. 십자가 없는 안일주의 신앙생활, 섬김이 없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권위주의, 생명력이 없는 생명력을 상실한 형식적인 예배,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설교, 대접받고 지배하려고 하는 교회 직분자들이 판치고 있는 이런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이 밀실에 들어가 회개하며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아야 할 때가 되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현실에서 희망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교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 이제는 교회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모든 이들은 예수 정신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뿐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마다 모든 지도자와 성도들이 뜨거운 기도를 하다가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때 변화됩니다. 오순절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여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변화입니까? 말이 달라졌습니다. 성령 임할 때 방언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영적인 언어지요. 성령 충만하면 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지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이 아닌 칭찬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 언어가 아닌 동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불만 불평의 말이 아닌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은 할 줄도 알아야지만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말이 바뀌어 감사의 말을 하면 더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잘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바른 말은 잘하는 말인지 모르나 듣는 사람들은 좋은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 잘하는 말이에요. 방언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왜 문제가 생깁니까? 말 때문이지요. 비난보다 칭찬합시다. 불평보다 감사의 말을 합시다. 감사의 말을 합시다. 더러운 말보다 깨끗한 언어를 사용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달라집니다. 무엇이 모습이 달라집니다. 얼굴입니다. 얼굴은 간판이라고 하죠. 사람의 첫 번째 만날 때 얼굴을 봅니다. 7초 동안 마음에 결정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 보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괜찮다. 7초 동안에 결정되는 겁니다. 얼굴이 문제지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이지요. 덕이 있어 보입니다. 덕이 있어 보이는 얼굴입니다.
운명은 얼굴, 관상에 있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천사와 같아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달라집니다. 무엇이요? 삶이 달라집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삽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헌신적인 삶을 삽니다. 섬깁니다. 이게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기뻐합니다. 보람을 체험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100% 헌신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하십니다. 불은 무슨 불입니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지금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의 불이 다시 힘차게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하여 자신이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요즘 길을 모르면 내비 인도를 받지요. 그러나 정확하지 않아요. 영적 길 인도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는 영적으로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실수하지 맙시다. 잘못된 인생 살지 맙시다.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자신이 생각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 주십니다.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하시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확신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 다 반대하지요. 그런데도 성령 인도 받으면 좋은 일 결과가 생기도록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요. 그대로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인도만 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성령을 충만하면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아무나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인도하심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신령하게 하면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꿈이나 환상으로 인도하시는데 혹은 사람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말세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부탁입니다.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간구하다가 강청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믿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변화되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삶이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